오늘 말씀은 찬란한 종말론 세 번째 시리즈로 제목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에베소 교회입니다. 찬란한 종말론은 인류 역사의 끝을 파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진입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소망적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인생의 삶에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과 같이 계시록은 무서운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인류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와 상급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열거하면서 그 끝절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하고 부산말로는 농땡이라고 그랬어요. 농땡이, 놀고 막 땡땡이를 치는 아이들은 시험 때가 다가오면 막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매 맞을 생각만 합니다. 집에 가서 성적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 성적표를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야단 맞을 걱정만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은 시험지를 앞에 두고 와, 이번에는 100점을 맞아서 상을 받을 것이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란한 종말론을 설교하라 하시면서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상급과 축복의 약속, 찬란한 그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찬란한 그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통상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책망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9가지를 칭찬하다가 한마디 책망을 하면 9가지 칭찬은 다 어디 가버리고 책망받은 것만 생각나죠? 잘 보세요. 이 7교회가 책망도 받고 서머나 교회 같은 건 하나도 책망 안 받고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완전히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약속 마지막에 보면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로 택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전체에 나타난 찬란한 종말론적 메시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교회를 아십니다.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했습니다.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한숨과 눈물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참고 주의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실패도 고통도, 그리고 주님을 위한 여러분들의 섬김과 충성을 다 아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구원의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충성하는 이기는 자가 되면 그 끝은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의 고난, 믿음 안에서의 환난의 끝은 곧
찬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지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면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버가모와 도아디라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어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나 회개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톨릭 곧 음료와 배도한 한국 교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온 세상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운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신 모든 편지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고 새벽별 그리고 흰옷을 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찬란한 약속입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검은 색안경으로 계시록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환난에 그리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황충이가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짐승의 권세가 세상을 특별히 믿는 성도들까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찬란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안경을 지금 드립니다. 찬란한 종말론의 핵심은 이기는 자에게 종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의 성취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과 11절과 17절과 29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에는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배도와 교회 안의 우상 숭배와 세속화와 타락으로 떨어지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 이기는 자에게는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비록 소수일지라도 거짓과 배도의 물결에도 진리를 사수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에도 순결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의 대표적인 예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로 시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알 신상에게 절하였을 때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예언했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 5절에서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고 소돔 성이 유황불에 멸망할 때에도 의인 롯의 가정 3 식구는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영국 남부 사우스햄튼에서 출항해서 미국 뉴욕으로 일주일 동안 예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였습니다. 길이 269m, 폭 28m, 높이가 31m이고 총 46,328톤 규모의 크루즈선으로서 길이는 축구장의 약 2.5배 크기에 달하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여객선이었습니다. 총 2,2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빙산에 받쳐가지고 그 배가 침몰할 때 700명이 구명정에 타서 살아남았고 물에 빠진 1,500명 중에 구명정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온도가 너무 차워서 심장이 멎어 다 비록 이 구명조끼를 다 차고 물속에 떠 있었지만은 다 죽고 그 중에 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났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이렇게 하면 알 거예요. 여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여기 해가지고 그 선수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귀족하고 결혼하려고 하던 그 여자였는데 가난한 화가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경품을 타가지고 유럽 가는 그 버스표를 공짜로 얻었던 그가 갑자기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그런 자유를 느끼는데 나는 것 같다. 그런데 결국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조그마한 그 떠 있는 나무 위에도 올려놓고 붙잡고 있다가 그냥 심장이 멎어서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죠.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기도 남는 넓은 가슴, 넓은 팔을 소유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남습니다. 남은 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마지막 때도 남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죠?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다. 이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군대들이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남은 자는 비록 소수이지만 세속과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희생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남은 자요, 렘넌트 그리고 그루특이요, 홀리 시드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 시대에 오늘 7교회에게 주시는 약속 가운데 나오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이기는 자들은 끝에 승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들은 실패도 했고 책망도 받았지만 그중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찬란한 소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이기는 자는 다이아몬드인데 언어적인 뜻으로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이기는 자가 되고 끝에 승리하려면 첫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탄과 후회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는요, 아무리 좋았던 시절이라도 그 과거는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찬란했고 과거에 가장 잘 나갔던 때를 기억을 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그때 승리하는 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현재에 감사하고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Don't give up. 포기치 말라.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사명의 삶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끝까지인 것입니다. 약속의 축복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은 그 당시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만 보내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자기 자신도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이기는 자는 2장 10절에 나타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2장 14절 15절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교훈과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상숭배와 배도의 세력과 어떤 이익을 내가 취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26절에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지킨 자,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신 중에 제일 처음 교회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바로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은 교회로 기억할 수 있는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여러 장점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7절 말씀의 약속 곧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먼저는 1절에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우리를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놓지 않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94세이나 건강하신 제 모친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그리고 오늘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도 7 금촛대 사이에 거느시고 계십니다.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찬란한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그리고 극심한 환난의 때에도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백성 곁에 계시며 우리 곁에서 함께 거니시는 주님이심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해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봉사할 때였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그 바닷가 그 가까운 그 동네였습니다. 그때 산부인과를 경영하던 여자 권사님이 고아원도 함께 있던 그
구역의 땅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땅을 큰 방직회사가 구입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땅이 팔리면 산부인과만 아니라 교회도 갈 데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때였는데 그때가 12월 연말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새벽에 고온의 부모들이 몇 명 나오던 새벽 기도에 제가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때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고 고개를 드니까 저기 뒤에 교회 입구 문에 유리를 통해서 붉은 불꽃이 일어나고 연기가 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다가 불이야, 불났어요, 불이야 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 땅을 사려고 계약 단계인 방직회사가 고급 설날에 한 대목을 보려고 고급 양복지 원단 포목을 마당에 산처럼 수북이 쌓아 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밤에 경비를 서게 했는데 지키던 사람이 조는 바람에 추워서 피운 그 불꽃이 양복지 원단에 떨어져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왔을 때는 거의 다 타기도 하고 그리고 다 그을려져 가지고 한 이 원단 두루마기도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 그 병원과 교회에 있는 땅을 사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성사하지 못해 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교회가 떠나지 않아도 됐고 나중에 그곳에 교회를 짓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도 아니한 간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무상에 절하지 않았어. 풀무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이는 그거는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던져져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건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독일 치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그제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막 학살을 하던 때였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는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라벤스비르크 수용소였습니다.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 베시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 코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그랬을 때 죽어가던 베시가 동생 코리에게 말했습니다. 코리야, 하나님은 여기도 계셔. 이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계셔. 우리가 나가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해.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고. 그런 말을 한 언니 베시는 그 후에 그곳에서 죽고 동생 코리는 살아나와서 전 세계를 다니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구덩이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항상 같이 거니시는 분임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니골라당 이단의 행위를 미워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열심 있고 부지런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보면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자기 가정일처럼 자기 사업처럼 하라고 하신 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교리가 확실하고 분별력과 인내를 모두 갖춘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사랑은 프로텐, 아가펜인데 프로텐은 처음, 최초, 어뜸이라는 말이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한 가지를 잃었습니다. 교리는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 분별력은 있는데 열기가 없는 교회, 인내는 있는데 기쁨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려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다 교회가 세상 나쁜 남자를 쫓아가고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돌아보라 하신 것이.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라 하신.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하라. 다시 사랑을 실천하라 하신. 그러므로 첫사랑의 회복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저한테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모든 것이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평생 지금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이번에 이거 옮겨오면서 또 선교한다고 사역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차를 댈 때마다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한 번만에 딱 들어가서 반듯하게 되는데 집에서도 여기 와서도 오늘 아침에도 자꾸 보면 삐딱하게, 아이고 내 마음이 조금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바로 된다고 하는데 매일 이렇게 삐딱하게 되지? 그럼 어젯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가 그 시간에 늦게 가는 꿈을 여전히 지금 꾸고 있어. 아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까지라도 그것을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 열심보다 주님을 더 생각해라.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니? 밤에는 베개라도 주님을 베개로 삼고 살면 좋겠다 했던 그 열심이 어디 갔니? 왜 마음이 뺐다가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되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거 못 보고 다시 와가지고 뒤로 앞으로 뺐다가 또 반듯하게 되어놓고 오늘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가 열려져야 됩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는 아쿠사토인데 제가 이 아쿠사토 보니까 일본말 비슷해요. 그 의미는 명령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라. 나중에 듣겠다 하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들어라.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들어도 결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들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그 말씀을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에서 이긴다는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영적으로는 다이아몬드라는 의미인데 니카오인데 이 니카오의 뿌리는 니케로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이 어원입니다. 이 이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찬양한 것처럼 믿음이 이기는 것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어요.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으나 가장 찬란한 승리였음과 같이 우리의 이김도 그 십자가 안에 있고 믿음으로 세상과 죽음과 마귀를
넉넉히 이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나무의 원어는 크실론인데 이 단어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에도 같이 쓰인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나무 크실론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 할 때 그 크실론,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할 때 이 크실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범죄함으로 에덴의 생명나무를 잃게 한 죄를 십자가 나무가 해결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 에덴의 생명나무가 회복되고 이기는 자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찬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에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다 이야기 들었는데,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다달이 12실과를 맺히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새하늘의 강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가 맺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랬고, 22장 14절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해서, 이 생명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헬라어 생명 중에 가장 높은 자원인데, 비오스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고 포식계는 혼적 생명을 말하나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먹고 영생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야. 눈이 처져서 짙게 올리는 그런 수술이나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여서 돈을 많이 들어서 하는 거상 수술이 없어도, 지방 흡입을 하는 지방 제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아름다운 조각상 같고 비너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조회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낙원에 살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낙원은 파라데이소스, 페르시아어로 바이리다 에자에서 유래했는데 아름답게 꾸민 왕의 정원, 왕의 동산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왕의 정원으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는 창덕궁 후원을 말하고, 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의 정원으로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 정원으로서 끝없이 펼쳐지는 기하학적인 화단과 강과 같은 대운하, 그리고 화려한 분수대가 장관을 이루며 왕의 절대 권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왕조의 정원도 창조주시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정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신학가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즐겁게 사는 이 찬란한 종말론 신앙으로 오늘을 믿게 승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